네, 오늘은 역대상 2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시편 42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고라 자손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임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맡게 된 이 성전 문지기 역할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요. 이 고라라는 인물을 알면요. 이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체가 왜 그렇게 큰 은혜다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는 출애굽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온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반역은요. 출애굽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게 되었는데 1세기 역사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그는 유력한 자, 고라가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가 2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보면요. 부와 권세를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출애굽 시에 맡겨진 일은요. 지성소에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생각에는요. 그는 유력자이고 지도자감이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자 고라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고라의 세 아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때문에 고라의 세 아들과 후손들이 겪은 어려움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후손이다라는 그 꼬리표가 그들의 뒤에 계속해서 붙어 왔었다는 것이죠.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꼬리표는요, 그 이스라엘 어떤 장소에도 발붙일 수 없을 만큼 가혹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인 성전에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6장 33절을 보니까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 중에 우두머리인 찬양대장 헤만 역시 고라의 후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둔 자의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전 찬양대의 우두머리로서도 섬길 수 있게 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심지어 성전 봉사일에 봉사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한 가문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의 자손들인데요. 이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했을 때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오벳에돔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실수 하나를 크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겨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레를 이용해서 다윗성으로 그대로 가져오려 했었던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에게는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실어가게 됐었던 그런 사실이 있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곳에서 3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고 성경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벳에돔이 집이 받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가정이 모두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문지기가 된 사건이 그들의 복인 것이죠. 그 가문의 복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복인 이유는요. 시편 84편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그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복을 오벳에돔의 집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정은요, 반역자의 가정이거나 이스라엘의 대적자 나라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 주의 성전에서 거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삶은요,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아기 새가 어미 새에게 음식을 받아 먹듯이 날마다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고라 자손들 같기도 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자손들과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절하며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욕하던 블레셋의 어떠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서 복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궁전에서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변화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고라와 오벳에돔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삶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